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20살 난 큰아들 밑으로 줄줄이 아이들이 있고 끄트머리에 갓난 사내 아기를 남겨놓고 부모가 죽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는 언제나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마련인데 갓난 동생을 맡은 맏형은 막내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가며 길러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대학까지 가르친 동생이 마치 자기가 낳은 친아들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게 기른 탓인지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응석바지였습니다. 용돈을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악을 쓰면서 덤벼듭니다. 형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몸이 성했을 때 정성을 다해 기른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서 제가 요구하는 돈을 주시라니까요. 너무나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손톱만큼도 길러준 형에게 미안하다거나 감사하다거나 수고했다는 마음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자세였죠. 그래도 참아가면서 동생을 잘 돌봐서 짝을 찾아서 장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사업을 한답시고 거금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도 형처럼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동생이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서 형은 멈칫거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아주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부모에게 받은 것 한 푼 없이 사업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너까지 합쳐 6이나 되는 동생을 돌보면서 내 형수와 함께 이 사업을 이만큼 키워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혼자 사업을 일으켜라. 막내 동생은 울부짖으면서 가구를 때려부수고 행패를 심하게 부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든 걸 감수하면서 들어주던 형이 이번에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꺾어보려고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동생을 경찰을 불러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감방에서 나오면서 동생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거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형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 뒤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생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대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를 악물은 것은 감옥까지 보낸 형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암으로 죽게 되었으니 한번 만나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동생은 마지못해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감옥에 보냈던 형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리란 마음으로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형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온통 슬픔의 바다였죠. 20년 만에 대하는 형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를 한 번 보고 죽으려고 여태 기다렸다.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형이 숨어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모른다. 숨이 차서 헐떡이는 형의 말을 들으면서 동생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형이 가난뱅이가 되어서 돈을 요구하려나 하는 기분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형은 서랍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20년 전에 요구했던 액수의 돈이다. 그간 불어난 이자까지 합치면 아주 큰 돈이다. 너에게 그때 이 돈을 주었더라면 지금의 넌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널 구하려고 이런 지혜를 내게 주신 것이야. 형의 손에서 통장을 받아든 동생은 털썩 주저앉아 황소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곰삭이고 참아온 형의 말이 가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형의 극진한 사랑과 인내에 감동해서 흐느끼는 동생의 품에서 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고 참아온 말의 힘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셉의 일대기가 바로 그렇죠.
10대의 교만이 철철 넘치는 말을 툭툭 해대던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효율적인 대화로 이어지더니 20여 년이 지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몇 천년을 두고두고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기막힌 대화로 변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간 요셉이 감옥까지 갇혀가면서 고생하는 과정은 우리의 주목을 불끈 쥐게 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형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 날마다 이불을 적시면서 또 얼마나 울었을까. 밤잠을 설치면서 아버지와 고향을 그리워했을 앳된 소년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죠.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 나중에 감옥까지 가지만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성숙해진 요셉의 장한 모습을 접하면서 차츰 가슴에 응어리가 풀려집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 이르면 우리는 다시 흥분하게 되는데 제발 형들 앞에서 우뚝 서서 10대의 요셉처럼 당당하기를 바라면서 칼을 휘두르기를 간절히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요셉은 무서운 인내심을 가지고 형들이 예전처럼 악한지 점검하는 대화를 이끌어가죠. 피부치를 향한 사랑과 정이 흘러넘쳐 참을 수가 없으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흐느껴 울었지 절대로 형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던 지혜가 형들을 만났을 때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까지 듣게 되죠. 우리가 요셉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야. 피차 통변을 세웠으므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형 루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형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을 떠나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하는 요셉의 인내와 침착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요셉이 크게 울어댔는지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에 쓰여있죠. 그들 앞에서 호령했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형들을 향해 요셉은 극치의 감동을 안겨주는 말을 합니다. 10대의 아픔이 40대에 이르는 동안 곰사가서 승화된 기막힌 말이 나온 것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서 위로까지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위대함이, 이건 위로부터 온 지혜의 말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줄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앙인의 간증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요셉은 길고 긴 고난과 고통 그리고 훈련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죠. 속으로 곰삭이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노라면 인내의 결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네요. 먼 훗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날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시겠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